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는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언어가 하나이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동방으로 옮기는 중에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당시의 어떤 인구들의 100%가 함께한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100%의 사람들이 함께 다 동방으로 옮긴 사건이 아니라 가장 많은 인구들이 함께하여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했다. 왜냐하면 신할 평지는 너무나 살기 좋은 옥토고 아름답고 또한 인구가 더 많아지고 번창해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가 노아 때에 방주를 만들 때에 이미 역청이 사용된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랜 시대에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서 원시시대라 할 만한 시대 훨씬 더 이전에 이미 벽돌을 굽고 있었고 역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말하자면 상당히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말하되 4절이지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른지, 왜 달라지게 되었는지, 언어가 다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아야 될 것도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오해와 곡해가 생기는데 전혀 다른 언어로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더 많은 다툼, 더 많은 싸움,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오해와 곡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살면서 시간 부족하다, 시간이 없어, 부족해, 적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한가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참 바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언어가 다 전 세계 언어가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그렇게 하나라고 치면 독일어든지 그러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제2외국어 중국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그런 걸 배울 필요도 없고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그 말이. 나아가서 언어가 하나니까 의과 대학생들 이번에 인터넷 강의 중심이 되면서 어느 대학교 의과 대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불법적인 시험을 보면서 드러나서 단체 징계로 막 들어가고 그런 거 계속 터져요 요즘에. 근데 전문 영어, 전공 영어가 있어도 대부분 영어잖아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언어가 하나이니까. 저도 대학교 때에 참 어려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문맥도 없이 전문 용어들을 외워야 돼요. 전문 용어들을. 그래가지고 쪽지 시험을 일주일에 한 2-3번씩 보는 거예요. 이게 상관성이 없고 논리성도 없는 전문 영어를 한 번 시험 볼 때 50개씩 보고 20개, 30개씩 교수님이 내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부위를 부위별로 다 외워라 그러면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 것이 순 한글이 있고 한자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언어가 다른 거잖아요. 두 개가. 다른 언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명사의 한 70% 가까이 되는 수치가 한자어지요. 그러니까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한자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가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겪는 우리의 시간적인, 에너지적인, 정력의 소모, 시간의 소모. 그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쉬면 되고, 좀 더 기도할 수도 있고, 좀 더 성경 볼 수도 있고, 말씀 이해도요, 우리가 한 가지 언어면 자료가 훨씬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이 먼저 번역될 때에 선교의 진전이 있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때문에 그렇잖아. 범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사실은 범인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아주셨다면 그러면 정말 효과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함직하잖아요. 함직해요. 어떤 곳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 선교사가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언어를 익혀야 되니까. 언어를 익혀도 그 성경을 번역할 정도의 수준까지 익혀야 되니까. 또 문제는 또 있어요. 부족의 숫자가 많지 않고 또한 그 부족에 문자가 없는 경우에 문자가 없으니까 번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는 배우는데 부족에 문자가 없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를 차용해 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이
한글이 차용되는 경우도 몇 사례가 있습니다. 언어가 나누어진 사건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왜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다수가 이 신할 평지에 모여들었다는 걸 알고 이름을 낸다는 이야기는 아직 여기에 모여들지 않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가 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자 그 말.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류의 당시의 중심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정부죠. 소위 말하면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New World Order,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지요.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전 세계 단일 정부는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전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정도 되나요? 그러니 언젠가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행하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리고 이제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사실은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물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다면 선교가 얼마나 쉽게 되었을까. 언어가 하나이면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제 교회기 언어적으로 이 현지인들에게 에스파뇰로 설교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왜 유튜브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다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교에 많은 아주 심한 굉장한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이죠. 언어가 왜 달라지게 하셨는가?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합니다. 1장에는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명령하시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겠지요. 누가 좋은 땅을 선점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신할 평지도 주로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것이 겹치는 이 지역에 바벨탑이 있었다. 사타가 중단되었다. 그렇게 다수가 인정합니다.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인 문명의 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주로 그쪽을 동방이라고 일컬어 가거든요. 동방 그러면은 성경의 동방 박사든지 동방에 욥이 있었고 하는 또 동방 이야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동방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방이니까 동방 예의지국 아시아 아닐까 그러지만 아시아 쪽 같이 멀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런 곳들도 동방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쪽 모압 땅이나 이런 곳도 동방으로 일컬고 지칭할 때들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제 흩어지다 보면 그것도 경쟁 아닙니까? 흩어져서 누구는 좋은 땅에 차지하면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도 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그러면 저들은 숫자가 적고 저들은 500명이다면 우리 가족, 우리의 족속은 1000명이다면 쟤들 쫓아내든지 점령해버리고 노예로 삼든지 간에 우리가 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전쟁이 벌어지죠. 차라리 이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조직체를 만들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 한 단일 정부 하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그 말이지. 사탄 마귀가 혹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선지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원하지. 단일 정부가 되어지면 걔들 입장에서나 상당한 인류 입장에서는 평화가 올 것이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 그럽니다. 그치요? 뭐 세상에는 동성애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죄로 보지를 않지요. 그런데 우리하고 동성애자가 죄가 아니다는 것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떤 방식의 하나가 가능할까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가 우리 죄인 맞아요. 동성애 회개하고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시다? 가능하지 않지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합시다. 이번에도 총신대에서 벌어진 사태들이 있지요. 총신대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 흐름들을 보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교수님을 제명을 시켜버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세상에서 하나가 된다. 단일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도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는 걸 보지요. 바알 신을 받아주고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고 또한 모압의 암몬의 몰렉 신을 받아주고 그런 여러 신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판국에 하나님을 잠깐 좀 섬기고 있다가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다른 종교로 빠져버리는데 하물며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빠져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는 종교관은 어찌 되겠는가? 이들이 추구하는 종교관은 당연하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인정해야지만이 단일 국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으면 이 바벨탑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단일 정부의 중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통합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한 가족에 5이 있어서 내가 준 검 때문에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다. 한 가족 안에 구성원이 5명이 있으면 때로는 2명과 3명이 나누이고 왜요? 2명은 주님 따르고 3명은 따르지 않으니까 때로는 3명은 주님 따르고 2명은 따르지 않으니까 분쟁과 다툼이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난다. 나는 너희를 분쟁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데와 따르지 않는데. 그러나 세계 단일 정부가 되려면 진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됨이 가능한 거지. 통합교단, 감리교, 기장
뭐 이런 여러 교단들이 만든 NCCK, 또한 WCC. 기본적으로는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카. 교회 일치운동의 핵심은 천주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하나 되는 것. 천주교와 하나 되려니까 개신교회가 생각하는 진리하고 천주교회가 생각하는, 천주교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죠. 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을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 말.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해요. 함께해요. 이 NCCK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걔네들도 기독교 예배에 와서 참여해보고, 그리고 다 은혜로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자는 것이죠. 야, 내가 개신교인으로서, 통합교인으로, 감리교인으로 미사에 참여해봤더니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간증들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걔네들의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행동 방침이고 행동 프로그램입니다. 나이가 미사에 갔더니 야, 스트레스가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 받았는데 이게 해소가 되고 나도 저 가톨릭 사람들처럼 마리아상 앞에 입 맞추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마리아상 앞에 개신교인으로, 통합교인으로, 감리교인으로 입을 맞춰봤더니 그렇게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간증하자는 거예요. 간증해.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붐이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납니까? 저기에도 성령 임재가 있어. 저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저기에도 구원이 있어. 그렇게 해서 교회 일치로 가자 그 말이에요. 교회 일치로 가려면 서로 다른 점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통합교단, 감리교단 혹은 하나님의 성의 기아성,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구하고 걸어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NCCK는 WCC지요. WCC가 걷는 길이죠. 교회 일치운동. 일치해야 되죠. 그러려면 진리를 버려야 되니까 거룩함을 버려야 되죠. 바벨탑을 통하여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치죠. 일치. 하나됨이죠. 로마 가톨릭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가 있는데 잠깐 봐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도 그렇게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기경들이나 또한 신부들, 주교들도 아주 중요시해왔던, 나아가 NCCK나 WCC도 정말 교회 일치를 하기 위하여, 교회 일치 운동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 아들 대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우리와 같이 저희는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 나아가 주님의 제자들이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다.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간절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톨릭 교황. 가톨릭 교황 입장에서는 너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너희는 작은 집이다. 우리가
큰 집이다. 이제는 큰 집과 작은 집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많은 목사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큰 집과 하나 되고 큰 집으로 돌아가자. 그딴 주장을 하는 자들도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 아래절들은 무시하는 거죠. 그 아래절들의 15절로 가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속임수가 전 세계에 만연하고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 되려면 세상에 속하면 되는 방법이 있죠. 그 하나됨. 또 다른 하나됨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주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따라갑니까? 다수가 소수를 따라갑니까? 나아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정치와 권력과 경제와 물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가 되어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 되면 무서운 함정은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기도가 진리로 가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나 NCCK나 WCC나 나아가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를 포기하는 하나됨이지. 그래서 어떠한 세계 단일화, 어떤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에는 상당히 무서운 것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이 있으면 유엔 세계연합기구 있는 거 좋아. 물론 그러한 세계연합기구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 도움, 그 은혜를 크게 입은 바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고 아름답게 앞에서 보이고 포장하는 것이 있고 그 이면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면의 것. 단지 국가들 사이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이 유엔이라는 연합체가 흘러갈 때에 결국은 누굴 따라 흘러가냐 그러면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나아가서 표를 하나씩 유엔에 속한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표를 누가 더 많이 먹느냐의 싸움이 되기도 하죠. 자기의 뜻과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뇌물도 쓰고 정치인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끔찍한 참사를 일으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큰 정부로 흘러가고 있죠. 큰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 아주 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엄령도 쉽게 선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앱에도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그 회계장부까지도 다 들춰보자. 그래서 교회들 회계장부를 감사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요.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해서 그 여자, 국회의원 된 여자 있지요? 김미향인가 무슨 향인가? 그 여자가 크리스찬이죠, 소위 말하면. 그 여자 한신대에 나왔고, 한신대 기장이죠, 기장신학교. 한신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 신학과 나왔나? 대학원을, 그런 여자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교회들도 회계장부 들썩여 가지고 불법적으로 헌금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제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가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을 망해먹는 것이 누군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들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물론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들이죠. 성경을 이용해 먹는 WCC에 속한 자들,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진리를 버려야지 되죠. 버려야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들 제사 함께 지낸다는 것을. 심지어는요, 신부들이 명절 때 되면 아예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앞에서 제사를 집례도 해준다는 것을. 놀랍지요. 그러면 그런 것과 일치를 해야 되면 제사를 죄로 규정하지 않아야 되죠. 조상에 대한 아주 대단한 예절과 예의와 효도로 포장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진리를 버려야 되죠. 일치하는 게 더 많아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포기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첫째는 가톨릭과 하나 된 다음에 힌두교도 포함시키고 이슬람도 포함시키고 유대교도 포함시키고 이단 사입이든지 뭐든지 다 포함시켜 가야 되지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세계 단일 정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이 단일화되기 위해서는 화합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단일화된 다음에는 하는 일이 그렇죠. 666표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고 끝장을 내버려야 되죠. 왜? 정권을 다 가졌으니까.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극소수만 남을 거기 때문에 그들을 치워버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계 단일정부로 모으고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배교들이 일어나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다면 세계 단일 정부의 붐이나 기대감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통제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는 그 뒤에가 단일 정부가 바로 오거나 혹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막강한 것이 우한 폐렴인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는 때가 된다면, 그렇다면 세계 단일 정부로 또한 아예 이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했던 이 마지막 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가 돌아가겠구나. 어떠한 거대 정부, 어떠한 큰 정부, 어떠한 빅파더의 시대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치사율이 나오면 결국은 통제할 수밖에 없지. 지금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당이든
아니면 교회 예배당이든 다 폐쇄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같은 데도 열지 못하는 것이 몇 달째 이어집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못하죠. 이것도 이제 1단계 해제가 됐고 지금 2단계 해제까지 됐습니다. 3단계는 아직 예배당이나 다 막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큰 정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도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몇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은 밖에를 못 나가는 것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차량도 2부제여가지고 내가 식품을 사러 가도 짝수차, 호수차가 매일 이렇게 정해져서 움직이게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신분증만이 아니라 증명서를 다 가지고 가서 도로 곳곳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검사하는데 제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걸리면 한국 원화로 몇백만 원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좀 약화는 시켰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지, 이러한 것이 신종 코로나가, 또 다른 신종 코로나가 치사율을 한 10%, 20% 정도만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제 아마 더 커다란 빅파더가 만들어질 것이고, 세계 단일 정부의 흐름과 이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창세기 11장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막으신 것은 세계 단일 정부다. 이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뭉치면 나오는 것이 선이 아닌 거예요.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이 나와. 뭉치면 선이 나올 것 같잖아요. 뭉치면 아름다운 것이 나올 것 같아요. 뭉치면. 항상 어떤 큰 조직체가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려면 언론을 이용해야 되고, 언론을 조종하고 지배하거나 돈을 쓰거나 커넥션을 가지거나,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든지 정권을 봐도 명확한 것이고, 현 정권과 가까우면 혹은 친여당파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석방이 되는 것이고, 여당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고, 또한 죄가 적으면 그 처벌의 수위는 호박이 100이든 1000이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큰 이권이 달리고 큰 권력이 달릴수록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나라든지 민족이든지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세태 흐름이 그러합니다. 하나가 되면 사실은 무섭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개인적인 평안이 단체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은 찍소리 하지 말아야 되지. 진리를 덮어야 되고 감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단체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요. 그렇다면 아니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단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그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바벨탑이 쌓아지면 정권을 가지죠. 정권을 가지는 사람들.
하나가 되자, 바벨탑을 쌓아 하나가 되자가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11장 4절이었죠. 창세기 11장 4절.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사상, 중심 사상. 제가 서두에 언어가 나누면서 선교사로서는 복음이 얼마나 잘 안전해지고 어려움이 많은가. 설교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고 언어 배우는 게 어려움이 많고 또한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재정,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가족과 화합하고 지내고 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 전문성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런 요소가 많지 않느냐. 한 가지 언어다면 신앙서적도 번역할 필요도 없고 하나의 언어니까 다른 데에 신앙서적 번역할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열매가 있는데 시간과 인생과 삶을 보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많은 기회들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일 정부가 되고 바벨탑이 쌓아진 다음에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이 11장 4절에 다시 읽으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물론 하늘까지 건물 못 짓지요. 지금같이 건축 실력이 늘고 발달한 시대에도 하늘이 어딘 줄 알고 대기권을 뚫고 갑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짓다가 부실공사로 언젠가는 무너지죠. 언젠가는 무너져서 참사가 날 것이고 맙니다. 끝간지를 모르고 지어봐야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해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한 사람의 의견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이것이 이 당시의 시대 사람들의 전체 의견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은 모르지요. 뭔지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100%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인 건 아니니까 이름을 내자고 그러죠. 이름 보고 듣고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지면 멀리서 본 다음에 올 거 아니에요.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에 합류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강력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자는 것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어가 나뉠 정도의 죄악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학 박사들 가운데서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인죄를 짓고 점쟁을 일으키고 마약을 하고 그런 걸 해야지 이 정도 심각한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참담한 많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터인데 언어까지 다르게 만드실 정도까지의 죄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죄는 공통점도 있으나 다른 점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운동을 한다. 전 세계 환경을 보존하자. 보존해서 뭐 하려고요? 환경을 보존하면 인류의 역사가 더 오래 갈 거 아닙니까? 환경을 보존해서 오존층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산화탄소 배출을 막고 탄소 세금도 물리고 그러죠. 기업들의 산소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서 환경 보호를 하자. 아마존을 보존하고 무엇을 보존하고 강을 보존하고 지하 자원을 아끼고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아젠다, 환경보호운동이 주장하는 중심 아젠다가 됩니다. 국제연합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 등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해야 되죠. 지구온난화를 막아서 뭐 하게요?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항구적, 영구적으로 인류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인류, 우리가 최대의 관건이고 목표인 것이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게 해서 휴먼시아, 인간이 주인되는 자유민주주의도 액면그대로 사람이 주인인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물론 저는 이 세상에 신정국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4절 중간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우리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단일 정부인데 거기에 우리 이름은 누굽니까? 거기 지도자들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바벨탑에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자기들의 권력, 핵심 계층이 중심이 되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주장하고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기들 이름을 내는 것이죠. 위에 머리가 그렇게 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각 나라나 정부들이 특별히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고 보면 자신의 권력욕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숨기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면 권력이 사라지잖아요. 흩어지면 권력이 사라져요. 모여야지만이 주민세도 걷고 세금도 걷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좋은 땅은 누구누구 가져. 행정적으로 명령도 지시도 하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야생짐승들이 많으니까 군대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는 여기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쟤들을 사냥하자. 쟤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 쌓아지고 만들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시대가 계속 되어져 왔을 때에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 이전에 말하자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있었던 1517년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핵심 관건은 뭐냐 하면 나는 로마 가톨릭 안에 있으면서 개혁하려다. 나는 이 안에서 개혁하려다. 그런데 안에서 개혁은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당연히 안에서 개혁하는 건 고사하고 잡혀서 죽임당했지. 그래도 나는 이 안에 있어야지만 이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돈을 맺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함께하고 농사를 함께 짓고 장사를 함께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결과는 계속 실패해 왔고 그 가운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갔어요. 오래 신앙과 믿음 말씀 중심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이 칼날을 지켜두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문제는 현실이니까.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심지어는 항상 종교개혁기 때를 이야기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한 가족이 과거에는 대가족이니까 10명이라고 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10명이 다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퍼져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2명, 나머지 8명은 로마 교황의 칼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원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평화를 이루려면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2명이 말씀을 진리를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무서운 것은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666 표를 주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다 죽이는 것 같은 일에 과거의 원시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어 버리심으로 그 도모를 폐하셨습니다. 단일 정부가 되면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면 멋지게 보이죠.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장로교회를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어 버리고 에큐메니칼 해야 되니까 통합교단을 세우기도 했죠. 그의 제자들과 함께요. 세계 단일정부, 아니 교회 일치운동은 너무 멋지니까 교회 일치가 먼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종교통합이 가능해지죠. 교회도 일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종교통합이 그 다음에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얽혀서도 잘 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잘 어울려 잘 살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으려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여. 하나 되니까.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또한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있지도 않는데. 시대가 정확하게 노아 이후로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노아든지 셈과 함과 야벳이든지 간에 명목상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기도하였고 예배하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흩어진 자손들이죠. 나아가 모인 자손들이 되죠. 신할 평지에 모인 자손들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건 아니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할 순간부터 이들의 권력욕과 이들의 완악함은 드러나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동하는 사람, 지도자, 앞서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주동자,
혹은 배후 조종자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을 통한 그 시위, 나아가 밤에 폭동 같은 것, 그런 것의 배후 조종을 상당히 중국이 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말로 데모하는 가운데 참여해서 선동하는 일들과 자료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밤에 이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가게에서 약탈하는 중국인들, 이 자료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중국이 배후 조종이나 미국을 전부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미국을 뒤집어 엎어버려는 중심 세력 중에 하나가 중국인 것이 이번에 꽤 드러났죠. 그런 것처럼 누가 선동해야 돼.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선동해야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것처럼 누가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 대중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중심 주장과 생각이 11장 4절처럼 되어져 버린 거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처럼. 그냥 몇 명이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대중이 와 그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소위 부르주아를 잡아가지고 북한군이 거의 한 달 만에 그냥 그 낙동강 쪽을 경계로 해서 거의 먹어버렸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일이 잡아다가 군인 가족이나 경찰 가족이나 부르주아들 잡아다가 광장에 모아놓고 인민재판했습니다. 앞에서 제목들을 열거하니까 모인 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옳소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그렇게 선동하니까 넘어가서 누가 먼저 죽창으로 찔러나요? 내가 먼저 하겠어. 그걸 찔렀잖아요. 여수 말란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순천, 여수에 시작하여서 순천으로 들불처럼 순천에서 가장 많이 죽였죠. 죽창을 들고 돌을 들고 쳐 죽였죠. 군인 가족, 경찰 가족, 지주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수히 쳐 죽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주변으로 가서 순천을 지나서 벌교로 가고 고흥으로 가고 했더니 너무 순천에서 많이 쳐 죽여버려가지고 소문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죠. 몇 명 못 잡아 죽였어요. 딴 데서는. 학살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선동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선동이 다 된 것이에요. 그래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구호, 아름답게 보이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함께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흩어짐을 면하자는데 하나 되어 살자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 자자손손이 대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전파될 것이야. 전 세계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하나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전파될 것이야. 아니 솔직히 대도시가 편리하고 좋은가요? 아니면 시골이 좋은가요? 대도시가 좋지요. 뉴욕이 좋은가요? 저기 알래스카가 좋은가요? 물론 코로나 사태 빼놓고요. 뉴욕이 좋지요. 사람이 모여야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상업이 돌아가고 나는 이런 물건 만들어 저렇게 팔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 발달한 소돔에 들어갔고 소돔성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유랑민족으로 남았어요. 복지가 없고 누리는 게 적은 것.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고 나면 이 중심으로 발전하게 돼요. 발달하게 돼요.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시화가 일어나잖아요. 문명화가 일어나잖아요. 농사지을 사람 농사지어서 가져오고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상점을 만들지. 허허벌판에 상점 만들어놔서 여관 만들고 호텔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이 모여야지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여행업이 생기고 교통수단이 생기고 누구는 제가 전에 일본 가니까 일본 관광지에 보니까 그 리어커 끄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더라고요. 리어커. 바퀴 큰 거 2개 달려가지고 관광객을 태우고 이제 리어커 싣고 쫙 도로변을 도는 거죠.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직업이 생기잖아요. 직업이 생겨요. 자전거 대여해주는 직업이 생기고 아니면 아이들이 공원에 모이니까 아이들 전기 작은 자동차 리모컨으로 부모가 조정하고 다니는 것도 대여해주고 사람이 모이니까 솜사탕 팔고 오뎅 팔고 길거리 음식 팔고 지금 명동에 길거리 음식 파는 데가 얼마나 많이 문 닫고 관광객이 없어지니까 힘들어졌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흩어짐을 면하면 정말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문명화가 빨리 일어나요. 가장 편리해져요. 대기업이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거 만듭니다. TV 브라운관이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몇 명이 못 만들거든요. 대기업같이 큰 돈을 투자하고 큰 시설을 만들고 그래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물론 컴퓨터도 중소기업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핵심 부품들은 딴 데서 사오지요. 사와. 그래서 조립해가지고 만들죠. 실제로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협력업체들이 2, 3층 군데 되나요? 부품을 납품받아가지고 완성차를 조립하는 거죠. 완성차 조립 공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하나 되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박살내버리셨습니까? 도시화 돼가지고 대도시화 돼가지고 편리하게 사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살아야지 이 상수도 하수도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 화장실을 누구한테 푸게 시켜야 되는데 그럼 도시에서 누군가는 아이고 내가 화장실 푸는 일을 내가 직업으로 할게요. 누구 굴뚝 청소 시켜야 되는데 제가 굴뚝 청소부입니다 하지. 흩어져가지고 이제 각기 살아가면 굴뚝 청소 자기가 해야 돼. 화장실도 똥도 자기가 퍼야 돼. 아니, 집에서 뭐 상하수 시설 만들 게 뭐가 있어요. 도시화가 돼야지 만드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어떻게 드려요? 전기를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도시화 문명화에 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요. 물론 지금 현재 도시화를 하나님 막으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명을 일찍 아주 멋지고 대단한 문명을 세우고 그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바로 국가로 발전하죠. 멋지고 대단한 바벨탑을 하나 지어놓고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행정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그 바벨탑을 통하여서 혹은 반란군이나 적군이 있다고 하면 맞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이제 5절부터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간단한 건데 내용은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5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언어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되면 초기에 끝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언어를 나누신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감과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국가를 이루고 도시화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늦게 뒤늦게 맛을 다 보고 누리다가 걷어가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악함과 완악함은 훨씬 더 심하죠. 그런 입장에서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셔서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경영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죄악을 퍼뜨려 가는 것이에요. 그 완악함, 완강함을 퍼뜨려 가는 것이에요. 그런 죄악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퍼뜨려가고 지어져 가면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군중심리가 일어나는데 이건 금지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못 짓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걸 못 무너뜨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혹은 소돔 국가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인데 불과 유황을 통해 끝장을 내버리시죠. 왜 금지를 못 시킵니까? 금지시키시죠.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버리신다 말씀하시는데 회개함으로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 한 번 해서 재미를 보면 그리고 후손들이 생겨나면 이 짓거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역사에서 마치 중국의 진시황제가 아방궁 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분석 갱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대 중국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자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죠. 또 간간히 역사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그런 자료나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좀 자료는 다 왜곡시키고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그런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모여가지고 도시화하고 도시국가를 만들고 더 넓은 국가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컵을 사용하는데 이 도자기죠. 도자기 컵인데 우리가 스스로 컵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껏해야 하는 것은 뭘 하겠어요? 나무나 깎아서 쓰겠지. 나무도 깎으려면 쉽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문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도자기 컵을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죠. 저도 커피 좋아해요.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커피를 사다가 먹지. 아니면은 내가 사는데 커피가 없는데 커피를 내가 어디서 얻어먹어요? 사람 몇 명의 힘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을 오가는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문명화가 돼야지만 이 철판을 가지고 철로 배를 만드는데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나 조금 해가지고 점점점 그 위에 발전을 시켜왔던 것이고 문명화를 이루어왔던 것인데 이렇게 바벨탑을 통하여 모이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시니까 흩어져 버리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죄악과 강파감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더 급속하게 퍼져버리고 그 악행이 더 급속하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금지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뭡니까? 죄악이죠, 죄악. 금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 그리고 금지시키시려고 그 아들 되신 주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육체는 현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하라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회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여호와라는 호칭이 아버지 하나님만의 호칭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6절이잖아요. 그 다음 7절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따로 아버지 아들 성령님 따로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가지시게 되셨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고, 그전에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성령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그러거나 그리스도의 영 그러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가시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물론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자가 무조건 천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인 경우도 있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주님께서 등장하신 경우도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삼위일체 설교하면서 열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정말 가족별로 잘 나누어졌을까요? 아니면 서로 상대방과 결혼하려고 연인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셔가지고 같은 언어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인데 언어가 다르게 됐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살리면 살고 안 살리면 안 살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언어가 다르게 된 김에 잘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갈라서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아마 현대적으로 한다면 과거에 부부들이 있는데 부부들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해놓으셨다면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갈라서는 게, 그리고 갈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뱃속은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안 돼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잖아. 알아듣지 못하게 하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저기에서 만든 상품을, 제품을 내가 사주고 내가 남는 걸 저쪽에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무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역이. 우리 집에서 만든 것, 우리 집에서는 이번에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먹을 것 말고도 남는 게 있어요. 저 집에서 옥수수를 키웠는데 남는 게 있다네. 서로 바꿔 먹어야 되는데 언어가 틀린 거예요. 언어가 틀려. 손짓 발짓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면 정말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무역을 누굴 통해 합니까? 양쪽의 언어를 다 쓰는 사람들이 무역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물건들을 수입하시는 무역상이신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원어민 비슷하게 잘하셔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물건을 수입을 하는 수입상을 하시지요. 그러나 언어를 배우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한 지금같이 언어 배우는데 좀 체계화가 돼 있다면 몰라도, 당시에는 문자도 거의 없는 시대에 언어가 어떻게 체계화가 돼 있었겠어요. 상대방 언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겠지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대표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쓰시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람 중심, 휴먼 시야, 휴먼, 인간의 국가, 인간의 정부를 만드는 것, 그 악행들이 퍼져가는 것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언어가 혼잡게 된 상태다. 언제까지? 이 땅에 인류의 문명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지상재림하셔서 이제는 백보자 심판 하시기 전까지는 언어가 혼잡된 상태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살게 되지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 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고 진리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야지.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흩어지게 하시는 거냐? 왜?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라도 더 있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서두에 선교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선교가 어려워서 구원을 더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단일 정부의 흐름, 또한 유엔 등을 통한 환경운동 등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 하는 것, 교회 일치운동, 종교 통합운동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 되는 악행들에 대하여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우리 완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악을 도모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기 위하여 진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악행들을 듣고 보며 우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나와서 세속화 속에서 나와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또한 하나됨의 연합의 악행 속에 들지 아니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남은 때를 사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